어떤 다수사를 둔 회사의 중역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중역이 가는 곳곳마다 자기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그리고 그 딸이 얼마나 보배인지를 늘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회사 일이 너무나 바빠서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다. 딸이 일어나기 전에 회사로 출근했었고, 그리고 또 딸이 잠을 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밤중 깊은 시간에 퇴근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이 남자는 딸과 어떻게 하면 같이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모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딸을 데리고 자기의 회사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아빠가 일하는 그곳에서 아이가 한식 놀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딸이, 이 5살 난 딸이 아빠의 사무실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 여기가 아빠가 사는 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순간 이 아빠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를 위해 살아왔지? 나의 집이 어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이니 이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앞에 두고 때로는 덜 중요한 것으로 중요한 것을 바꾸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때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두고두고 후회하고 마음 아픈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 오늘 우리의 물질이,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투자되어지고 땀 흘려 지내는 그곳에서 우리의 땀과 수고, 어쨌든 우리의 자원들이 정말 괜찮은 가치, 괜찮은 수고 속에 들여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가치란 말이 있는데요, 이 가치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이 지니고 있는 값과 쓸모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좋고 나쁜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이 아름답고 추한지, 이와 같은 모든 것에 대한 생각, 신념, 감정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치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이 가치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과 돈을 쓰게 되어지고 자기의 열정과 마음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사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죽어라고 일하고 열심히 저축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인생의 자원들을 집을 마련하는 것에 모두 투자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집은 전셋집에 살더라도 좀 나는 차가 좋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차, 굉장히 근사한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인생 집도 별거고 차도 별거고 내 인생의 가장 의미 있고 깊은 순간은 무엇이야? 여행 다니는 거다. 그래서 여행을 위해서 줄이고, 그리고 또 여행을 위해서 무엇 사지 않고 애써 모아서 오직 여행 다니는데 모든 전력을 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런 집이나 차, 여행 외에도 수많은 가치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가치들,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가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어떤 가치들을, 그리고 어떤 생각들을, 그리고 어떤 의미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치들은 자주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주 요동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가치는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 포도원 직이었던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또 우리 악명 높은 아합과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등장하고 있죠. 어느 날 이 아합 왕은 이 궁전 안팎을 좀 거닐다가 마음에 드는 한 밭을 보았습니다. 이 밭은 포도밭인데 이 밭을 보면서 이 밭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가꾸고 싶은 거, 그걸 이 밭에다 심으면 어떨까? 내가 돌볼 수 있는 편안한 위치에 있고 자주 가볼 수 있는 곳에 있으니 이거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그 밭을 우리 갖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 가까이에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여러분, 나봇이 지금 그 밭의 주인인데요, 그 밭 주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포도원 그곳을 새로 개간하여서 좀 내가 나물밭을 좀 채소밭을 좀 하고 싶은데 너 그 밭 내게 주었으면 좋겠다. 너가 원한다면 좋은 포도원을 내게 주든지 아니면 그 돈만큼 그 포도원 값을 내가 돈으로 쳐 줄게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봇이 아합 왕의 제안을 그만 싹둑 거절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제안을 이제 철회시켜 버린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은 나봇의 행동은 굉장히 어리석어 봅니다. 또 그 과정에서 또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나봇은 끝내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밭 포도원도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최고의 권력자는 왕일 터인데 이 절대 권력 왕을 짓고 있는 왕에게 왕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아도 어쩌면 할 말이 없을 만한 상황일 터인데 좋은 밭을 줄게, 아니면 내가 그거 돈으로 값을 쳐줄게 라고 제안을 해왔는데 그걸 거절하는 것이죠. 사실 나봇이 갖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 거절할 만한 입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나봇은 끝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밭도 빼앗기게 되어지죠. 이런 결과를 생각해 보면 저 어리석은 나봇, 그리고 저 나봇, 그 나봇이 죽음을 스스로 자초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 말씀 속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은 이제 4절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이 포도옷을 주지 않겠다고 나봇이 버티게 되어지자 이 일로 인해서 아합 왕이 이 방 안에 들어가서 베개를 쌓아베고 누워버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왕에게는 밭이 그거밖에 없었겠습니까? 그 주변에 왕궁 곁에 수많은 농토가 있었던 것이지요.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왕궁 한쪽에는 그 굉장히 귀한 보물들, 그리고 나라의 가장 진귀한 것들만 담겨지는 그와 같은 중요한 이런 실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 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건대 나봇에겐 중요할 수 있으나 왕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나봇의 밭을 갖지 못해서 베개를 싸고 누웠다는 것입니다. 먹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우리 비밀이 있죠. 여러분, 만약에 관심이 생겨진, 그리고 또 호기심이 가는, 이거 꼭 있으면 싶겠다 싶은 그런 물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물건을 하루에 3번씩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을 지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물건은 세상 없으면 안 되는 물건, 그 물건은 세상 꼭 갖고 싶은 물건, 그 물건은 가질 수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혹시 이런 것 경험 안 해보신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어떤 거든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루에 3번씩 하고 일주일만 보내면 그 물건 끝내 사고 맙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저희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여기 아합 왕은 이 포도원이, 이 포도밭이 잠을 잔듯 누워도 아른거리고 밥을 먹어도 아른거리고 그리고 어딜 가도 그 포도밭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은 그 포도밭을 갖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싸고 누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싸고 누워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워있는 남편 밥도 안 먹는답니다. 잠도 자지 않습니다. 이를 박박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남편 보면 여기 계신 아내들께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이런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 이세벨은 남편에게 찾아가서 왜 그러냐고 자취증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깟 포도원 하나 때문에 앓고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보,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그거 내가 이거 마련해 줄게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 여기 나봇은 그 왕비였던 이세벨의 사악한 계략에 걸려들고 맙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끝내는 그 밭도 빼앗겼던 것이죠. 왕의 제의를 못 이기는 척 받아들였다면 돈도 벌고 또 그 목손도 보존하고 잘 살고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결론과 결말만으로 본다면 나봇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르는 중요한 교훈이, 야, 왕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라. 사람들이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때때로는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리고 취할 것 취해야 되는 게 인생 아니겠느냐.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져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특별한 의도와 의미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한 절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 나봇이 이 왕의 제한, 제의를 직접적으로 거절한 이유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여기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열조의 유업,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 조상의 유산, 열조의 유업이란 건 어떤 뜻, 어떤 무엇일까요? 이것은 가문의 정통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눠져 있고 각 지파마다 땅이 분배되어져 있고 그 지파 아래에는 수많은 가문들이 있지요. 그 가문마다 적당하게 땅들을 다 분배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도록 했던 것이죠. 그 땅에서 농사 짓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기 나봇의 포도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은 이제 장차는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저기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그의 조상이었던 우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지파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적용되어져서 그 땅이 이제는 나봇에게까지 도달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땅이라고는 이것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땅은 팔도록 되어져 있지 않고 양도하도록 되어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잠시의 사용권을 양보해 줄 수는 있지만 그 땅은 영구히 팔 수 없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이제 나봇도 살았고 그의 아버지도 살았으며 그의 할아버지도 살았던 것이죠. 그 땅에서 생업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 땅에서 나고 자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신앙도 가치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에 땅을 유산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팔 수 있는 재산을 받았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내가 이 땅을 지킨다. 내가 이 땅을 사랑한다. 내가 이 땅을 통해서 내가 생업하고 생존하고 나의 후세와 그리고 나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자고 날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장할 것이다. 그 자손들은 또 다른 자손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자손들은 여기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남들의 소장농이 된다든지 노예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는 소산물을 통해서 우리 가문은, 우리의 가족들은 앞으로 장차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그곳에 담겨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나봇은 그 땅을 팔 수 없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열조의 유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 사명이 나봇에게 있기 때문에 나봇은 당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지요. 가치는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는 어떻게 각 사람마다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는지에 따라 이 가치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물질과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어디에 들여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외모 가꾸는 일에 에너지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외모 가꾸는 일들을 제가 시간을 쓰고 저는 반드시 돈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중요한 가치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외모, 외적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시간과 그리고 자기의 에너지를 자기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것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모파상의 단편 소설 중에서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어느 한 날 화려한 파티에 어떤 한 여인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파티의 날이 가까워오자 이 여인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옷들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 옷을 또 자기의 초라함을 어떻게 하면 좀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예쁜 진주 목걸이가 있는 친구가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 진주 목걸이를 빌려달라 했던 것이죠. 맞습니다. 친구에 찾아가서 진주 목걸이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파티를 아주 행복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잘 끝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그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문득 그 친구의 따가운 시선이 굉장히 좀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때 이거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평판도 떨어질 것이고 저 사람도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도 저 사람이 빌려주지 마라 이런 소문이 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여기 이 여인이 이제 한 보석점에 가서 똑같이 생긴 진주 목걸이를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친구에게 갖다 주었던 것이죠. 대신에 이 진주 목걸이 값이 없었던 이 여인은 이 빚을 갚느라고 10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한 날 공원을 가다가 바로 여기 이 자기의 친구, 얘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아니 이 친구가 자기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바로 그때 그 친구였노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친구가 걱정하며 말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냐고, 아니 무슨 일이 있던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이쯤에서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때 빌려줬던 그 목걸이를 잃어버려서 이제 큰 빚을 내어서 그 목걸이를 샀고 그 목걸이 빚을 갚느라고 내가 10년째 고생을 했노라고, 그런데 이제 그 빚을 갚았노라고 이처럼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가 얼굴이 하얘지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 이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목걸이가 그냥 이미테이션이었다고, 가짜 목걸이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 여인의 이 안타까운 인생을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평판이, 그리고 어쩌면 친구의 여러 가지 그 관계 안에서의 어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서 그냥 끙끙 앓는하고 이처럼 살았던 그 삶을 여러분 누가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정직하게 이야기했다면, 그리고 그때 진실하게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사건들 속에서도 때로는 어떤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가치가 다른 가치로 혹은 또 가짜 가치를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다면 어느 한 날 우리 속상한 시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불했던 값이, 시간과 열정이 진짜 가치가 아닌 혹은 작은 가치, 별 볼린 가치를 위해 살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타깝게 되어질까요? 성경에서는 적어도 몇 가지의 가치가 우리의 진짜 가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은 진짜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친 상태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지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네, 그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되게 하라, 너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되게 하라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먹을 것,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물질은 진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변하지 않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했던 것이죠. 둘째로는 명예와 인기, 이것도 진짜 가치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시험을 받게 됩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떠받들 것이다. 땅에 우리 예쁘게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처럼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수정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예와 그리고 인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것들로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또와 같이 이와 같은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히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는 명예와 인기를 얻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변질되어지고 또 인격도 파괴되어지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한날 여기에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온 세상의 관심이 이제 사울에게 집중되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순간 여기 이 사울은 명예와 인기에 목말라서 그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어지지요. 그리고는 이 목마른 그 인기와 그리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악한 일을 행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왕이 아니었다면 그 사울은 준수한 청년으로 괜찮은 시대, 괜찮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면에 우리는 명예와 인기, 사람들의 주목에 대해 우리는 때로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소유는 진짜 가치가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사단은 그를 천하만국이 보여주는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을 다 가질 기회를 예수님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단호하게 말씀으로 거절하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성경은 말씀하였다라고 단언하며 사단을 쫓아내는 장면이 등장하지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는 우리는 TV를 켤 때마다, 때로는 유튜브를 볼 때마다, 혹은 핸드폰을 볼 때마다 우리 세상에 수많은 좋은 것, 가질 것들이 날마다 유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TV의 가전제품의 진화를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품들이 새로워진 것을 보고 있습니까? 핸드폰 3년 전에 그때 최신 핸드폰이라고, 세상 이런 핸드폰 없노라고, 그리고 이 핸드폰 가지면 얼마나 거대한 광고들로 저희들을 유혹합니까? 그런데 3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와 다른 핸드폰으로, 그때와 다른 매력으로, 그때와 다른 기능으로 또다시 한번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수없이 많은 회사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무엇을 연구합니까? 욕망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욕망을 심어줄 것인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욕망을 자극할 것인가? 그 욕망에 자극될 때 사람들은 이 물건을 구매할 만한 구매력을 갖게 할 것인가? 이게 진짜 욕망이라고, 이거 채우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기분 좋아질 것이라고, 행복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박수 쳐줄 것이라고, 그리고 이거 갖는 순간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얼마나 많은 욕망들을 매일같이 개발하여 오늘 저희들에게 날마다 다가오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와 같은 TV를 계속해서 광고를 계속해서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그 물건 다 사야 될 사람, 그리고 사고 싶은 사람, 그리고 소유하고 싶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쇼핑과 그리고 소비들, 이 모든 것들을 마치 행복과 만족과 같은 것이라고 세상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가지면 행복합니까? 정말 갖게 되면 괜찮은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까?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젠가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았네요. 제가 모닝을 사게 되어졌습니다. 차를 산 것이죠. 차를 사고 나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닝 당시에도 1,000만 원 넘는 가격이었죠. 근데 그걸 일시불로 탁 결제를 한 겁니다. 요거 기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하고 아이를 태우고 이제 처형네 집을 간 것이죠. 그런데 처형이 그때 SM5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처형이 그때 SM5를 딱 사갖고 온 것입니다. 저보고 시운전 하라는 것입니다. 시운전 한번 하고 기분 잡쳤다. 아니 세상에, 내 차 내가 갖게 돼서 너무 기분 좋았는데 이 차 한번 몰고 나니까 그때마다 차 탈 때마다 내가 이 차를 왜 샀을까? 내가 이 차를 왜 샀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소유는 진짜 만족이 아닙니다. 소유, 이것은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가지면 또 다른 행복이, 또 다른 만족이 있다고 끊임없이 저희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가치는 어쩌면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진짜 가치와 참된 가치가 너무 많이 깃들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정과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낭만과 웃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과 신뢰, 기쁨, 배려, 감사, 인내, 절제, 창의력, 정직, 이 모든 인생의 소중한 것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적 가치들도 정말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기쁨, 거룩한 은혜, 그리고 헌신의 기쁨, 감사의 감탄, 모든 것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에게는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데는 오랫동안의 시간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 의미 있는 것은 만들어지는데 아주 오랫동안의 수고로움과 애씀과 그리고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정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여지는 것입니까? 누군가와의 깊은 우리 신뢰가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여집니까?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의 수고로움과 헌신, 누군가의 협력과 협조, 누군가의 격려와 누군가의 말씀의 지도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 진짜 중요한 것들은, 정말 의미 있는 것들은, 가치 있는 것들은 오랫동안을 빚어서 결국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눈에 보이는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은 주저없이 희생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 마을의 풍경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시골 마을을 뒤엎어버리고 거기에 한 도시가 일어나는 거는, 이거는 순식간에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동탄에 있었을 때 우리 아이들과 보았습니다. 여기 허허벌판입니다. 그런데 3년 뒤에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동탄 신도시, 이곳 우리 10년 전에 아무도 없던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여기에 50만 명이 사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단 10년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모든 것 다 사라지고 새로운 도시가 일어난 것이죠. 물론 사람들이 이런 도시를 바라보면서 좋다, 잘 됐다, 그리고 이제 점점 발전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 괜찮은 것입니까? 정말 없어지고 사라진 것은 무엇들입니까? 사라지고 희생된 것은 무엇들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귀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 오늘 우리는 행복함과 세련됨, 그리고 내가 필요한 구체적인 어떤 것들의 기호, 이런 것들을 넘어선 진짜 가치, 우리가 목숨을 걸 그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 속, 오늘 그 말씀 속 나봇은 포도원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마 모함 받을 때 그도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 포도원 때문이구나. 하지만 나봇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이 돌에 맞아 죽어져가는 그 순간까지 그는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는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스펙이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에게는 우리 내년, 후년 그는 우리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한 랍비로 사람들에게 곽강받는 그런 인재로 세워져 있던 것이죠. 조금 더 있으면 저기 저 사울이란 청년이 랍비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질 거야. 그런 기대가 한 몸에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는 자기의 모든 이력과 스펙에 대하여서 배설물로 여기노라고, 버려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지킬 만한 가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오늘 돈을 그리고 나의 시간과 마음을 들이고 쓰는 그것에 나의 가치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좋은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의 예배를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뿐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가치를 귀히 여기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가치 있는 소망과 약속을 향해서 매일 삶 속에 은혜의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참된 가치, 그것이 무엇인지 탐구한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가치입니까? 하나님, 이게 진짜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 이게 진짜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이게 진짜 의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게 진짜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가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를 기도하며 돌아보게 할 때 우리의 소비 행위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소비의 행위는 좀 더 신중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은 매일같이 나봇의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제안합니다. 이거 좀 더 행복해지지 않겠어? 이거 진짜 괜찮은 것 아니겠어? 이거 의미 있는 것 아니겠어? 그리고 이거 꼭 필요한 것 아니겠어? 라고 저희들에게 날마다 다가오는 우리의 내면이 바로 나봇의 전쟁터인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세상의 시간에 떠밀려가는 시계 인생이 아니라 방향을 향해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나침판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북항의 방향점에 주님 저의 마음을 둡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걸어갑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의 여정 걸어가게 될 때 길 잃지 않고 시간 허비하지 않고 우리의 물질이 진정 가치 있는 것에 들여지고 쓰여지는 가운데 의미 있는 인생과 여정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가 이제 출발합니다. 저희는 예배 드리고 난 연후에 세상에 출발할 것입니다. 우리 그곳에서 주님, 저의 시간과 물질 그 무엇보다도 저의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남은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 우리 중장년의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중장년 성도님들 우리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중장년의 성도님들이 남은 삶 가운데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인생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것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 이런 면에 같이 마음 모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시간을 모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발자국과 선명한 역사가 그 마음 가운데 드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이 청년의 고귀함을 우리는 아직 청년들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우리 세상의 것들로 허비되어지지 아니하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치열한 고민 속에서 주의 말씀 속에 인생의 이 나침판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가치가 무엇입니까? 육아에 그리고 여러 가지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갖 것들로 분주합니다. 그 시기, 이 시기 속에서 저희는 어디를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가치를 말씀 속에 찾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